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사람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은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사람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여호수아 말씀 오랜만에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보는데요.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제목이 뭐냐면 단순한 관계와 힘겨운 싸움. 단순한 관계와 힘겨운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지도자의 직무를 다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소위 말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이죠. 지파, 지도자 리더십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리더를 불러 모아서 이제 내가 가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이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께 잘 섬기는 민족으로 지도하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3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 전체 상황을 흐르는 이 전체 사건의 흐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뭐하게 해요?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자, 이 말씀이 이 상황 전체를 붙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안식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상태죠.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죠? 샬롬입니다. 이 샬롬 상태예요. 샬롬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시는 때입니다. 주님이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붙잡고. 내가 쉬는 것도 내가 가는 것도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이스라엘을 안쉬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주의 민족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발바닥에 땀이 나게 해요? 이스라엘을 발바닥 땀이 나게 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뭐하라고? 주님 잘 섬기고 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게 하려고. 주변의 민족들을 주님 사용하신다 이거죠. 주변의 뭐를? 상황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1절의 이 말씀이요 전체 흐르는 거예요. 요것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쉬운 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죠.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해라. 순종해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쉽잖아요. 아주 간단하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간단한 또 단순한 관계지만 뭐가 힘겹고 복잡해요? 싸움. 무슨 싸움일까요? 죄와의 싸움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따라봅시다.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셔서 섬기는 제사장들 이마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불의한 제사장이라든가 합당하지 않은 제사장은 주님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세워놓고 제사장 첫 번째 그 스타트 끄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잖아요. 아론. 아론에게서부터 제사장 계급이 시작이 됐는데 이 아론에서부터 시작된 이 제사장 계급의 흐름이요. 처음에 누구에서 딱 끊어지냐면 바로 시작하자마자 아론의 두 아들에서 딱 끊어져요. 홈리와 비나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다른 불로. 여러분들 이 불은 뭘 의미하겠어요? 죄를 태우는 거잖아요. 이 불은 내 죄를 전가받은 번제가 태워지는 거잖아요. 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사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 부르지 않고 뭘 부르는 거예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죽어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론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엄격하시냐면 첫 장자와 차자가 죽었잖아요. 장자와 차자가 죽었어요. 장자와 차자가 죽었어요. 가슴이 아론이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엄청 슬프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그걸 허락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왜 죽었어요? 주님 앞에 죄 짓고 죽었어요. 그것도 제사장이. 다른 불을 가지고 번제드리다가 이 용서할 수 없는 죄죠.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하니까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곡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야 모세야 아론에게 가서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해라. 너가 슬퍼하게 되면 그 죄에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엄청나죠?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서는 제사장들의 수준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거룩이라는 것이 없으면 주님과 소통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나면서부터 거룩한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부단히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구조에서 단순하게 그런데 뭐하고 싸우라고요? 죄와 싸우는 게 힘겹습니다. 그 죄 중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가장 두드러진 죄가 따라 봅시다. 우상숭배. 우상숭배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우상숭배. 자, 6절부터 7절인데 먼저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 절하지. 여러분들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신이 신입니까? 우상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쪼무레기 신, 조잡한 신들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생명 없는 섬김의 대상이죠.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지역의 우상 숭배는요. 모든 생활 양식이 뭐하고 결부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의식주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와 아주 깊은 커넥션이 있습니다. 이 의식주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풍토,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지역에서 살 때 먼저 살아본 가나안 거민들의 생활 방식이 어느 정도 유용할까요? 유용하지 않을까요? 유용하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면 생판 모르고 전혀 정보도 모르고 어느 지역을 갔습니다. 그럼 헤매기 일수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뭐부터 구입해야 되지? 여행을 갔다 쳐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야 되지? 뭘 봐야 되지? 깜깜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는 또는 그 지역에서 사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라든가 가이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서 살 도움을 그들에게 얻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 40년 삶을 살게 했잖아요. 길도 없고 먹을 것도 풍요롭지 않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는 건 식은 죽 먹기죠. 없는 곳에서도 살게 했으니까 거만히 있는 곳에서 살게 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가 두렵냐면 내가 여기서 또 잘 살 수 있을까? 이건 믿음의 문제인데 광야에서도 살았다면 이제 2세대지만 출애굽 2세대지만 광야에서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자꾸 까먹는 그 버릇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수리를 먹이셨다. 그래서 자꾸 영적인 지도자들이 옛적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 뭐예요?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이 옛적에 너희를 먹이시지 않았냐? 왜 이렇게 말합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살게 했는지 가나안 땅에서는 살게 하는 게 아주 쉽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도움을 누구에게 구해요? 가나안 거민, 남은 거민들에게 구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민족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과 어떤 뭘 공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지 말고 공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다 죽였어야 될 그 죄의 싹을 다 잘라버렸어야 될 것들인데 그들이 남겼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지 마라. 어떤 것도 공유하거나 손잡지 마라. 주님께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우상숭배, 의식주하고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우상숭배의 잘못을 저지를까 싶어서. 그들과 어떤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받고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공유를 할 때 스며시 뭐가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우상숭배가 타고 들어올 수 있다. 주님 그렇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물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단순한데
그 관계를 지속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힘겨운 싸움이 있습니다. 힘겨운 싸움은 죄와의 싸움인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오늘날 우상숭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이 아주 너무 많죠. 여러분들 신약에서 탐심도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엄청나죠? 과거 고대 시대에는 보이는 우상숭배, 지금은 우상숭배의 종류도 엄청 많아졌어요. 종교로서의 우상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 외에 우상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우상들은요, 그 유행이 지난 우상들은 유행에서 아주 이렇게 또 이렇게 확 이슈가 되는 우상들에게 뭘 줘요? 힘을 실어줍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해요. 예를 들면 부자 청년 같은 경우, 그렇죠?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어떤 비교를 보면 둘 다 공통점은 돈이 많은 것이고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한 사람은 그 돈을 붙들고 간 거고 한 사람은 그 돈을 뭐예요?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아주 대비가 되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돈을 내려놓은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돈을 붙들고 간 이는 누굽니까? 율법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자칭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회가 의인이라고 칭해줬던 그였습니다. 앞길도 구말리같이 창창한 사람이었어요. 부자 청년이었으니까. 예.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율법도 알고 어리석부터 지키고 모태신앙인데 돈을 붙들고 갑니다. 삭개오는 평생 돈을 붙들고 산 인생인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했어요. 늘 삭개오 얘기를 들을 때 갑자기 무슨 이솝 우화에 나오는 내용 같잖아요. 세리장이 막 그때는 뽕나무라고 배웠으니까 뭐 나무에 올라가냐 이렇게 그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 고위 공무원이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 나무에 올라가서 키가 작다고 이게 무슨 이솝 우화냐 속으로 웃기는 거죠. 도대체 지방 관리가 공무원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예수님 안 보이면 많은 거지 또 사람들이 모이니까 가긴 가는데 안 보이면 많은 거지 또 그걸 또 올라가요. 체면 구기게 모양 빠지게. 여러분들 그 동네에서 삭개오 모르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 알아요. 삭개오를 다 알아요. 김학기 시장 모르나요? 이게 부시장 다 알잖아요. 로마 시대 때 그 지역에 가장 악랄한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세금 뜯어가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이름 다 알잖아요. 그 동네 친일파 누군지. 매국노 누군지 다 알아요. 삭개오는 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세금 뜯는데 장이었으니까. 근데 그 정도로 무슨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삭개오 보면은 머리 숙이고 욕은 하지만 보는 앞에서는 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삭개오가 다 가면 사람들이 슬슬 피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 사람인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본다고 그럴까? 삭개오는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봅니다. 유대인인데 세리장. 율법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삶을 살았으니까 율법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뭔가 그 마음이 뭐가 작동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발동하게 된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여러분들 이 종교가 가져다주는
아주 부패가 있습니다. 부패성이. 죄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내가 죄인인 건 다 압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보상을 받냐면 종교적 행위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느낌은 없어지고,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니까 나는 칭송받는 사람이야. 칭송받는 사람이야. 그게 굳어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역시 여전히 죄가 흐르는데, 돈을 좋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계속 이런 걸로 뭐예요? 보상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안 됩니다. 그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은요, 그런 게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이 사람 계속 나쁘게 살았어. 종교생활, 종교행위 안 했어. 이 사람 상관없어요. 그냥 로마의 녹을 받은 관리, 세금 뜯어내고, 사람들이 욕 먹을 때, 에이, 있다니 그냥 욕 먹고,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더 뭐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그 심령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완전히 뭐가 확 허물어지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교회 다니는 집사나 장로가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경우, 교회 목사가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경우, 도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결여된 목사, 장로, 집사,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모르는데 굉장히 신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타적이고 배려심 있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요. 나는 별로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예수 믿는다는 거 외에는 비교가 안 돼. 많이 떨어져. 왜 그럴까?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속에서 엄청난 것들이 막 역사합니다. 거룩과 성결이라는 것이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거든요. 나 여호와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너 마음속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주님이 그걸 보신단 말이죠.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을 막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 아직도 모르냐? 사울 봐라, 사울. 외모가 그렇게 출중해서 너 자꾸 외모로 이렇게 기름 부으려고 그러냐? 주님이 말리잖아요. 아니다라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때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마음속에서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기독교의 종교가 2000년 전에 유대교를 믿는 이 종교 지도자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외식이나 우리의 외식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룩. 그걸 빨리 지원해야 돼요. 빨리 지원해야 정말로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그건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못 가요.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잘 살든 못 살든. 주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결산하시는 겁니다. 나는 지나가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쌓이는 것이었다는 거죠. 지금 죄의 수준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상숭배예요, 지금 거의 다.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유언하신 줄 아십니까? 목회자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유언했어요. 목사들 예수 잘 믿으라고. 목회 잘하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를 잘 믿어라, 목사들아. 예수를 잘 안 믿는다고 판단했던 이유는 우상숭배 안 하는 목사들이 없으니까. 예수를 잘 믿는 목사가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 장로나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에 길들여지다 보면 회개를 안 합니다. 우상의 매력이 있어요.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들어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들어주는 매력.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좀 말씀을 안 하시고 내 얘기만 들어줬으면 좋겠다. 우상들은 항상 내 얘기만 들어주잖아요. 침묵하시고. 얼마나 좋은 상담자예요. 그렇죠? 상담사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잖아요. 좋은 상담자일수록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 우상들이 얼마나 좋은 상담가입니다. 그 상담가입니까? 잘 들어주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제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상이 주는 매력이 그거라고요. 사람들이 원한이 많으니까 어디 가서 막 퍼부어야 돼. 돈을 써야 되고. 만몬의 영 아니에요? 만몬의 영? 백화점 가가지고 만몬의 영하고 얼마나 많이 교통하고 교제하는지 모르죠. 계속 돈 쓰잖아요. 그냥 만몬의 영이 들어주잖아요. 다 받아주고. 또 제가 저번에 지식을 엄청나게 탐구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 다 탐닉하고 사상, 물질, 그다음에 뭐 이 불교, 뭐 이단, 뭐 이런 건 그런 거는 뭐 우상 중에서도 저 학급 우상이고, 그죠? 이런 진짜 우상들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다 도둑질해가는. 이 우상에 대해서 주님 경계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아주 간단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 11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예요?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미 세상은 다 넘어가 버렸어요. 교회도 넘어가고. 여러분들, 제가 찬양 사역 많이 하고 할 때 힐송이라는 호주의 힐송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힐송교회. 오순절 개통교회인데 전 세계의 많은 이 예배자들과 찬양 사역에서 지대한 영향력과 큰 공을 또 했던 교회입니다. 그 힐송 처치. 거기에 힐송 뮤직이 있죠. 힐송 처치의 찬양단이 아주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교회마저도 넘어갔어요. 그 교회마저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기독교와 이슬람 통합시키는데 그 목사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다 넘어가요, 다. 누구를 신뢰합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 다 넘어갔어요. 세들백, 레이크우드, 저기 힐송,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영성교회, 순복음교회. 그런 거 아니면 다 종북 사상에 심취해 있는 교회, 종교 통합 신학에 심취해 있는, 자유주의 신학에 심취해 있는 교회, 큰 교회들은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큰 교회가, 큰 교회는 더 넘어갈 가능성이 많지만 작은 교회라고 안 그러리라는 분 없죠.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정신 차립시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휘가닥 해가지고 오늘날 막 이상한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늘 복음과 진리를 탐닉하고 묵상하고, 그죠? 제가 주일 저녁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일 저녁 때 그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세미나는 무슨 세미나냐면 이 시대에 관련된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제가 오늘도 자료 준비하느라고 저기 데스크에다가 해놨습니다. 그 직제 통일에 대해서 그 자료를 또 하고, 그래서 동해 지역에 그런 말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시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다 정리가 되면 주일 저녁에 1회 세미나를 이렇게 뭐 광고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뭐 제가 설교 때 부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쭉 제대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전문적인 어떤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뜬 소문이 아니고 루머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구축해왔던 데이터들과 또 그들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정리하는 시간 제가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조금 정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성경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좀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하고 한 번에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로 이렇게 좀 들어야 되실 분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 주일 저녁에 하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 동성애법 지금 뭐가 지금 추진 중입니까? 군대. 우리 아들이 넷인데 다 군대 가야 되거든요. 동성애 그 차별금지법이 군대에서. 군대 가니까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걔네들 군대 못 들어오게 하면 파장이 크겠죠. 나 동성애자다 그러면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폐지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동성애자도 군대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이 성적인 문란이 극에 달했고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만물이 입에 담지 못할 죄들로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러면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남은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사랑하는 남은 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심령함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루에도 12번씩 사단이 내 감정을 흔들어대고 내 심령 흔들어대는데 항상 방언기도 하나 방언기도. 버스를 탈 때도 방언기도. 계속 생각이 갑자기 잡생각을 줄 때 막 방언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는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친놈처럼 쳐다봐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눈을 뜨면 다 죄밖에 안 보이니까 눈을 뜨면 기도하는 것이 기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동해 지역에 기도하는 한 사람.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사람 됩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주일날 할 게 많아요. 가족에 대한 이 기도 선포를 또 할 겁니다. 내 가족 살리자. 내 가족 살리자. 기도하고. 아이들한테 엄마든 아빠든 상관없습니다. 안수기도 하시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애들 살려주십시오.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천국 갈 때 내 가족은 가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그죠? 다른 사람은 주님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내 가족이라도 예. 주님 이걸 원하십니다. 지금 굉장히 원하셔요. 마지막 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2단 아닙니다. 네, 2단 아니에요. 몇 월 며칠 얘기 안 했어 제가. 네, 느낌 얘기했어요. 느낌 아니까. 마지막 때 느낌 살짝 아니까 주님께 묻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응하신대요.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모든 말씀을 응하는데 무슨 말씀도 응해요? 불길한 말씀도. 불길한 말씀은 뭔 말씀이에요?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저희는 심판이 무섭습니까? 우리는 심판이 안 무섭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안 무서워요. 심판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반드시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드려야 됩니다. 문제는 아니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문제는 뭐냐면 주님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 영혼들을 주여 내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심판을 하시지만 적어도 심판받을 영혼들을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인을 구했듯이. 그 기도를 우리의 행동을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저요 그랬어요. 주님이 누구를 찾으세요? 추수꾼을 찾습니다. 일꾼을 찾으십니다. 저녁 해가 뉘엿뉘엿해질 때에도 누구를 찾아요? 일꾼을 찾아요. 저녁이 해가 뉘엿뉘엿질 때에도. 마지막 때에도 주님 일꾼 찾습니다. 안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를 때까지도 주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죠? 그럼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늦게 부름받았다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일단 부르시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길한 말씀도 응하신다. 심판에 대한 말씀 주님이 분명히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이것이 심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시지만 그 대상들 가운데 단 몇몇이라도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접촉했던 분들 기도하는 거죠. 우리 또 장로 핏대까지 받으셨는데 지금 1년 이상 쉬고 계신 집사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이 입을 열면 줄줄이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그래 살진 않고 그래 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 우리가 또 이번 주에 이 시간에 또 기도할 때 주님 그 영혼들이 주께로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주님께로 다 나와서 말씀 듣고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